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3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23741 전도자예요. 누가 23741 전도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제자 삼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23741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5월달 하나님의 신앙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신 일, 우리가 할 일, 성령께서 앞으로 하실 일,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하면 세상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지난주에는요, 성막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막. 성막의 유래부터 봤죠. 성막의 유래.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제사 지는 장소입니다. 족장할 때에는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 때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1, 2, 3 성전이죠. 그리고 근대에는 교회를 지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게 성막의 유래입니다. 성막 너무 중요한데, 그럼 성막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막 지어야 됩니까? 예배할 장소가 필요해서요. 우리 교회는 곧 됐죠. 교육, 친교 이거 하기 위해서요. 선교사님들 와서 마음 놓고 쉬고 또다시 선교제 가게 하기 위해서요. 선교. 그리고 성막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성물을 보관하기 위해서요. 성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제사할 때 사용하는 성물을 보관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성전은 뭡니까? 지금 필요한 성전. 제1 솔로몬, 제2 스룹바벨, 제3 헤롯 성전을 하나님이 허물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허물었을까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필요한 성전은 뭡니까? RUTC를 통해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요. 세 가지 뜰. 왜요? 237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을 세우는 일이요. 지금 필요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를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곧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드릴 수 있는 집,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예배당이야. 교회와 예배당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조금 틀립니다. 물론 예배당도 교회예요. 예배당도 교회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는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성도도 집도.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을 성전 그러죠. 성전.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번 주간은 영적 싸움 127번째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출애굽기 25장에서 언약궤를 만들라 명령하시는데 이제 37장에서 언약궤를 만듭니다. 언약궤. 첫 번째로 언약궤를 제작하죠. (1절로) (5절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언약궤를 제작합니다. 우리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5절입니다. 오홀리압이 아니라 부사리네요. 미안합니다. 부사리. 부사리를 시켜서 언약궤를 제작합니다. 1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신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를 만드는데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 뭐였었죠? 조각목.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한 단단한 나무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박달나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도장 팔 정도로 단단한 나무. 그 조각목. 그 다음에 순금. 재료예요. 순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재료가 필요해요. 영적 재료.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원팀. 이게 언약궤 만드는 데 참 중요합니다. 어제 날씨가 비가 왔는데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원네스 캠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체육대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애쓰신 장로님들과 이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같이 찬조하고 협조했더라고요. 참 감사한데 그 비가 오는데 원네스 캠프를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 되는구나. 원팀. 숫자가 많지 않아도 하나 되면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되면 원팀. 기록 보니까 11년 만에 체육대회를 했다 그래요. 11년 만에. 근데 아직 혼자 다니는 분들이 같이 안 오신 분들 초대해서 같이 뛰고 달리고 즐겼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축구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 50여 명이 참석해서 같이 해서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우리가 2, 3주 살려야 했다는 각오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규격 한번 봅시다. 규격. 길이 2규빗 반. 1규빗이 얼마인가 하면 장정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1규빗 그러면 약 한 45cm 정도예요. 그 2규빗 반 그러면 112.5cm 1m 조금 넘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1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67.5cm 정도. 그리고 높이가 역시 1규빗 반. 여러분 말 이렇게 해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길이, 높이, 넓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작을 했는데
순금으로 안팎을 쌓았다 그랬어요. 안팎. 안과 박을 다 순금으로 쌓고 거기에 금태로 들었어요. 금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었어요.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발에 붙였다 그랬는데 그 언약궤 밑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4개를 붙여서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꿰일체로 꿰가지고 미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꿰일체를 만들었어요. 어깨 밀려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제작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속죄소요. 속죄소. 이걸 시온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좌.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언약궤 꼭대기에 언약궤 뚜껑, 그게 시온좌입니다. 시온좌. 거기에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 속죄수를 만들었는데 그 속죄수에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룹. 이건 천사인데 하나님의 신부를 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죠. 그룹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룹 그 가운데를 속죄소 그런데 시온좌 그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다. 그렇게 해서 시온좌, 속죄소, 죄 용서만 장소다. 시온좌, 죄 용서만다.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장소예요. 만남. 성막을 짓기 전에, 언약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에 언약궤를 놔둔다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명령하실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잡아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 잡고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궤를 만듭니까? 언약궤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이거는 보관하기 위해서요. 뭘 보관합니까? 그게 3가지를 보관합니다. 첫 번째가 증거판입니다. 증거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2 돌판이죠. 두 돌판. 이게 단순하게 돌판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잡아야 돼요. 강태영 목사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한다 생각하면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틀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직접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죽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주시죠.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강단. 내가 살기 위해서 강단 언약을 잡아야 되고 세계복음에서 복음의 본배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본배 언약. 그리고 언약 잡고 새 힘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관해야 될 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요. 금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침마다 내려주던 만나 그걸 담았습니다. 바로 증거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그랬습니다. 장정만 60만인데 그때 성경의 장정의 기준은 만 25세부터 만 50세, 55세까지를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는 남자만 장정이에요. 그렇다면 남자만 60만인데 그 사이 여자도 숫자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120만. 한 살서부터 25세까지 남녀, 그것도 120만. 그리고 55세 이상 남녀. 최소한도 한 100만은 되겠죠. 아니면 한 60만 되겠죠. 그럼 최소한도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농사도 안 졌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 쏟아지는 만나를 먹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물도 안 팠어요. 광야에서 물 파도 물도 안 나오니까 300만 명이 부족하지 않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길쌈도 하지 않고 어떻게 나왔니? 40년 동안 입은 옷이 해지지 않았다, 낡아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살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담은 것이 뭐냐면 아론의 쌓은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 민수기서 16장 1절 30절에 보면 레위 지파였던 고라, 다단, 또 다른 지파의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역하고 달려듭니다. 고라는 나도 내 지파다. 너만 내 지파냐?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나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때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 세 사람만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것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거기다 성경에 보니까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같이 동참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이 사람들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땅이 갈라져요. 다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다 땅속의 메모로 땅이 다시 모아졌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데 민수기 11장 1절로 11절. 민수기 17장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백성들이 또 반응해요. 각 지파의 두령들이 왜 너희들 중심으로 하냐? 왜 너희들만? 그러면서 또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의 두령들이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지팡이를 가져오는데 지팡이에다 다 각 지파의 이름을 쓰라 그래라. 다 쓰는데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성막안에 언약궤 앞에 갖다 놓으라. 언약궤 앞에 갖다 놨는데 그 밤에 다른 지팡이는 다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갑자기 싹이 나요. 그러니 꽃이 피어요. 그리고 열매가 열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아마 살구나무 지팡이를 짚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증거를 삼았습니다. 내가 지명에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이 지팡이에 싹이 났다. 너희들은 제 말을 들으라. 그런데 나중에 또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보관하도록 만드십니다. 보관하도록. 그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판, 하나님 인도, 만나를 하면 거망하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 아론의 쌍는 지팡이 세 개를 담았습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없어졌고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매주 매일 하나님이 언약을 놓치지 마라.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언약을 구약, 새로운 시대의 언약을 신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언약 첫 번째가 말씀이요. 이건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삼중직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절대로 잊지 말라. 뭘 얘기하냐면 각인 얘기합니다. 각인. 여러분 서른볼에서 매번 23년 이번 달 지난주 오늘 계속 얘기하죠.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반응만 안 해도 돼요. 그거 뭐 지난주에 한 건데 또 하냐? 또 해야 돼요. 뭐 하려고요? 이거 하려고요. 각인.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돌에다가 정으로 쪼아서 새기는 걸 각인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각인되지 않냐면 위기에 닥치면 흔들려요. 위기에 닥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잊지 마라. 복음이 자꾸 세월에 따라서 변질돼요. 변질될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자꾸 나와요. 다른 복음 복음 아니죠. 다른 것이 자꾸 나옵니다. 지금 엊그제 국민을 보니까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이단들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전도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류하면 다 좋아하니까. 선진국 유럽의 저 시골 가는 데도요.
한국 노래 보려고 한국을 배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 한번 오고 싶어서요.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 동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한국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만드신 이유는 복음 때문이래요. 세계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은 안 됩니다. 꼭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선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기도할 적에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 기도는 조금만 하세요. 안 해도 됩니다. 내 기도는. 그럼 뭘 기도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기도할 적에 나를 기도하면 모든 것 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주변에 아직도 불신자 있으면 마음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의가 뭔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를 건너시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 세례 주는 데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스님, 내가 당신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 나에게 오시면 어찌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뭐 하자고? 의를 이루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례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애들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얹는 의식이요. 구약의 제사인을 보면 양의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하고 쳐드립니다. 왜요? 내 죄 전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얹는 의식. 예수님이 우리가 합력해서 의를 이루자. 그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삼직 놓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놓쳐요. 그 중에 여러분 꼭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다 놓지 말아야 되는 왕권 놓치지 마세요. 왕권. 지금이요 사단이 얼마나 그렇게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왕권에 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선자권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재산권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의 복을 주시겠다고요. 교회의 복이 뭡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죠? 구제, 헌신, 봉사 그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거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복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선자권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고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무슨 권세인데요? 사단의 권세가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네가 왕권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선자권 왕권 주시겠다고 봐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럽니다. 천국 열쇠. 그게 뭡니까? 기도응답이요. 기도응답. 누가 기도응답을 줬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요. 싹 다 주인이라면서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요. 그게 바로 취리권 되지만 재산권이요. 재산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선자권, 왕권, 재산권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사탄에게 늘 속아가지고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적에 왕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왕권 기도.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응답. 여러분, 다른 응답. 무당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런데 그런 응답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선포되는 기도, 그 응답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전도.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무슨 도냐?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사주팔자 운명하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길. 전도가 그거예요. 그거 세 가지 전하는, 세 가지 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요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 이건 열매인데 체질화돼야 돼요. 체질. 체질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237을 살려야 돼요. 37. 그래서 지금 전 지구가 병동이 되어가고 있는데 치유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 하려면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서밋. 237 슈 서밋. 너무 중요한데요.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왜 없애버렸습니까? 언약궤 지금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 있는 데가 성지요. 전 세계 사람들 원래될 겁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언약궤가 중요하지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이 중요하다. 그걸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적인 신학자,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요. 보통 사람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기독교 강요 같은 어마어마한 책을 써놓고서도 신학을 다 정립해놓고 마지막 유언이요. 내 묘 만들지 마라. 평토정해라. 절대 비석 세우지 마라. 파리에 프랑스에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요. 칼빈 선생이 생가를 방문하면 생가. 그런데 만약에 무덤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게 불쌍해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래도 제자 하나가 그럴 수 있냐? 우리 선생님 1년에 한 번쯤 와서 기도 가야지. 그러고서 막대기 하나를 꽂아놨어요. 근데 막대기를 두고 뽑아버렸어요. 암만 쳐도 못 찾아요. 그 어느 지역에 묻혔을 것이다만 알지 못 찾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면 사단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습니다. 사단이 내가 영광받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받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 받으면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언약궤, 이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정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